할렐루야, 아멘. 신자 되기 진심으로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연절 셋째 주일 또 여신도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여신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라, 위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담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총 몇 권으로 이루어졌냐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사야 말씀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왕족,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미가 선지자는 당시의 농민, 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미가 선지자는 저 시골에서 저 북쪽으로 남쪽으로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갔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남과 북을 왕래하며 쉽게 교류할 수 없지요. 휴전선이 있고 혹 오고 가고 한다면 아마도 바로 연행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휴전선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 미가 선지자는 오고 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겉으로는 성전이 있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실제 그들의 삶의 현장은 우상이 가득하고 풀이가 가득하여 서민들의 땅을 빼앗고 불의한 재판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부르짖음의 외침을 했던 당시에는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또 착취하는 당시의 기득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라를 멸망당하는 이 아픔을 당하기 전의 삶, 얼마나 곤욕스럽고 힘들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없고 또한 이웃 나라의 공격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이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아멘. 희망도 소망도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이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를 우러러본다고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여건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함을 통해서 다가가지만 내 연약한 건강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내 사업장은 여전히 힘들고, 내 자녀의 문제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새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 희망을 바라보고 불가능 속에 가능함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한 그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네 하며 감사를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간혹 지금 당장 어떠한 결실을 원할 때도 있고, 내가 헌신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 인간의 마음으로 다 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은 드러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상황에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헌신하며 섬기며 나가겠나이다, 늘 헌신하며 순종할 때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또한 그에 따른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기관이 있어요. 오늘은 여신도회 주일 아니겠습니까? 여신도회가 바로 보이지 않는 이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9월달에 남신도 주일 있지만 우리 남신도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광 받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고 또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회원들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동차를 보면 겉에서 보면 단단하고 멋있는 자동차가 많이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일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가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외관상의 모습만 보이지만 이 엔진이 생각해보니 나 너무 억울하네, 나도 좀 드러나고 싶어 하며 엔진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고장난 자동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료가 나는 보이지 않게, 나는 늘 앞에 멀쩡할 땐 괜찮은데 귀에서 연기로만 나타나네 하며 이 연료가 자신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자동차는 결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겉에서 보면은 앞뒤 좌우로 보시면 다 너무 아름답고 잘생기고 미남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왜 나는 안에만 있어 보여지지 않아? 내 혈관이 얼마나 예쁜데 하면서 혈관이 바깥으로 돌출된다면, 그렇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과 입장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습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늘 2인자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지 않아요? 모세,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여호수아.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조력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갈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 두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옆에 늘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가 있어요. 그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뒷모습 속에 정말 헌신하며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509년 전 1517년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95개조 방방문을 써서 당시의 중세교회의 깊은 어둠 속의 빛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 목사님을 떠오르지만, 그러나 종종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 그의 협력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화면을 보시면 바로 카타리나 폰 보라. 바로 이 카타리나 폰 보라는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의 아내였습니다. 이 카타리나는 10살 때 수녀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원래 수녀원은 경건한 삶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중세시대 때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던 이때에 당시에 많은 수녀원이 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버려진 여성들이 사실상 이곳에서 감금 생활을 하고 어려움 속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마틴 루터의 글을 통해 복음의 빛을 깨달았던 카타리나는 당시의 수녀원 안에 있었던 12명의 수녀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수녀원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11명은 각각 자신의 삶을 찾아가게 되고, 한 사람 남았던 이 카타리나, 바로 이 여인이 루터의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농장과 양조장을 운영하고 또한 신학적 대화에도 참여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큰 헌신을 하였고 농장과 양조장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인 대화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더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루터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선택했던 한 여인의 그 용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독일에 있는 한 주에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얼굴 보면 잘 안 보이시죠? 네. 중요한 것은 이 카타리나 폰 보라, 그는 루터 목사님의 내조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며 섬겼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분은 성 어거스틴을 뽑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름인데요, 얼마나 성스러웠는지 그 앞에 성자를 붙이게 되죠. 이 성 어거스틴, 그가 쓴 고백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윤리적이고 안타까운 행동을 했던 이 어거스틴, 사람들이 다 망난이라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만 그를 위해서 늘 변함없이 기도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였습니다. 이 모니카 여사는 아들을 위해서 평생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늘 중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늘 마음을 품으며 늘 성전에서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지가 아직도 망나니 생활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이 여사. 그 성당의 한 주교가 이 모니카 여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와서 기도를 했지만 이 모니카 여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 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니카 여사, 그의 눈물의 기도는 그의 아들 어거스틴을 결코 망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주교의 입술로 고백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또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시간이 지나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되고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그는 신학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기도, 우리 또한 이런 마음으로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남편, 내 아내,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눈물의 어머니, 눈물의 아버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종교 개혁자였던 창갈뱅은 이런 얘기합니다. 창갈뱅은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교회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힘을 얻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 교회는 어머니의 품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함교회를 위하여 또한 선함교회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방언은 영혼에게 진리를 깨닫는 그리고 진리를 또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죄보다 사랑이 먼저인 우리 선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교인들,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선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참된 희망과 소망 가운데 그 날에 임하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을 환히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절망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그분, 그 사랑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옥에도 가고 모진 매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말씀, 앞으로도 변화시켜 주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저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우리는 그 안에 참된 희망과 소망을 찾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선지자의 상황을 바라보니 희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보람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복음을 증거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보람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희망도 찾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바로 미가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내가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앉아 있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의지하며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어두운 것에 참된 진리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는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까지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면서 외쳤던 이들이 거리의 진흙까지 밟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느냐고 그렇게 입술로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살아간 이들이 거리의 진흙까지 밟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진흙까지 밟힘당한 것, 우리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이렇게 세우며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 있어요. 쓰러진 자를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일어서서 굳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흔들리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려면 같이 쓰러져 버립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마음으로 두 다리 힘을 꽉 잡고 있을 때 쓰러진 이를 이렇게 세울 때 그가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주변에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11절 말씀에 내 성벽이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말씀 가운데 성벽이 재건한 날, 이 성벽이 재건한다라는 건 그 시간이 흘러서 나라가 멸망당하지만 포로 귀환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세우지 않겠습니까? 성전 그 자체 하나님께 나가는 곳이란다면 이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 성벽 아니겠습니까? 어떤 악한 세력이 다가와도 틈타지 않도록 성벽이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고 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성벽이 건축하는 날, 우리의 모든 악한 세력이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 주님 내 믿음을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지경을 넓혀 더 큰 일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면 내일, 일주일, 한 달, 아니 지금 당장에 힘든 일 때문에 더 넓게 바라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조급하고 다급할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여유가 있었을 때 잠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일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너무너무 다급한 문제, 조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의 문제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 뜻 가운데는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한 발짝 물러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여건 속에,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의 연약한 속에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미가 선지자처럼, 마틴 루터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했던 카탄이나 여사처럼, 어거스틴 그가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우리도 말씀의 빛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가정, 내 이웃,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